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으신다는 의미는 응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기 원하는가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묵상과 기도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와 같은 힘일 뿐만 아니라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큰 도움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말씀 묵상과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마치 스팸 메일처럼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팸 메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스팸 메일은 내가 원치 않은데 그냥 무작위로 내게 보내오는 메일입니다. 광고 메일이라고 할 수 있죠. 스팸 메일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팸이라는 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이 스팸 회사에서 무작위로 광고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고 또 원치 않은 메일들을 그래서 그 회사가 보냈던 이름을 따라서 스팸 메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지만 무언가를 계속해서 보내고 광고하면 스팸 처리하고 또 요즘은 이런 광고 속에 악성 코드들이 숨어 있어서 보이스피싱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핸드폰에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빼가기도 한다고 하니까 더욱이 내가 잘 모르는 이런 스팸 메일은 거들떠보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마치 이런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어야 될 것은 오늘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되물어보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에 가장 좋은 답을 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13절은 빼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락이 13절부터 시작된다는 것에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3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13절 말씀은 기도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3절 말씀 이어서 14절을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떤다고요? 들으심이라. 13절 이후에 14절, 15절, 16절이 다 기도와 연관되어져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13절 말씀을 우리가 절대 빼놓고 지나가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14절, 15절, 16절을 해석하는 기초가 이 13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어지고 어떤 기도가 응답되어지는지를 이 13절은 그 비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이 교훈을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게 13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또 테크닉을 가지고, 그리고 또 얼마나 길게, 얼마나 또 멋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도 별 쓸모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친근하게 나한테 다가와서 아무리 살갑게 예의를 갖춰서 무언가 도와달라고 요청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겁니다. 이거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될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 좀 어눌하고 불분명하지만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일단 귀를 기울이고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들어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기본적인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거하는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 그리고 자녀됨의 특권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녀로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어떤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기도입니까? 14절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데 어떤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담대함이라는 것은 쭈뼛쭈뼛하거나 막 그 두려워서 입 안에 말은 계속 맴돌고 있는데 표현하지 못하는 이게 아니라 그냥 당당하게 내뱉으라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너희가 자녀로서 구할 때 주저하거나 쭈뼛할 필요 없이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의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오신 계획,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이 무엇을 교훈하는지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서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며 응답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 때때로 무너지기도 하고 항상 상승곡선을 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이 기도가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기도하지 못함,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의 무너짐,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연약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야고보 사도는 응답되어지는 기도를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기도하면 그것은 응답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욕심, 그 정욕이 잉태에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너희가 욕심 부려서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기도의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동기가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욕심에 근거한 기도라고 하니까 때때로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내 욕심만 채우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 어떻게 보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이 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욕심껏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이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데 내 뜻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내 소원을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나 저는 이렇게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 안한다. 여러분, 응답받는 두 번째 기도는 구한 것은 어떻게 믿고 구하라는 겁니까? 얻은 줄로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의 뜻대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냥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내가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이것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구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얼마나 큰 목소리로 기도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얻은 줄로 하는 확신은 그래서 14절에 있는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부모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구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건 아니죠. 자녀의 기도를 들어보고 그 자녀의 무엇이 필요한 줄 알고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아이가 떼를 쓴다고 갖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면 이 아이는 결국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무엇이든 무조건 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맞는 것,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얻은 줄로 안다고 하니까 내가 무엇이든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이렇게 오해하면 또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은 자기 신념이고 자기 확신인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데 내가 무조건 믿고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면 응답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긍정적 사고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오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동의가 되어지고, 그리고 동의가 되어진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며 역사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도 그의 뜻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기 확신의 기도이지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내 믿음의 크기, 내가 얼마나 크게 부르짖고 내가 얼마나 확신에 차서 얼마나 강하게 기도했느냐, 그것에 의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그의 뜻대로 구할 때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6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뭘 주시겠다? 생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도 요한의 관심사는 어떤 죄가 용서받는 죄냐,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의 단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응답받는 기도 가운데 범죄한 한 자녀를 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죄하는 사람을 보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범죄한 사람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혹시 판단부터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을 겪지? 내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보면 저 나쁜 놈하고 정죄하거나 왜 저렇게 행동할까 판단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회심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응답되어지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영혼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또 우리에게 공격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밤에 또 기도할 때 응답받은 기도를 위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낙심한 형제라든가 우리 주변에 죄로 인하여서 넘어져 있는 지체들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혹시 자녀 가운데 무너진 자녀가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믿고 드리는 기도, 그리고 범죄한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오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돌아봅시다. 가끔 기도 제목을 잡을 때 고민이 많습니다. 중보기도가 많고 또 교회와 민족 그리고 이웃을 위한 기도가 많으면 나가시면서 가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가면서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예의 바르기 때문에 좀 이따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 주제가 은혜가 안 돼요. 왜 은혜가 안 되냐고 여쭤봐요. 그러면 좀 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서 왔는데 왜 딴 기도만 시키냐고 이렇게 하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잘 되는 것은 목사의 행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가 잘못되도록 선포하는 목회자는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응답받을 기도일까? 아니면 허공을 때리다가 그냥 가는 기도일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 곳곳에서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해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응답하실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이런 필요가 있어요. 꼭 이것이 주의 일을 위해서도 주의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어때요? 응답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집중될 때 이기적인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신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기도 응답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혹시 아득한 오래전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밤 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하고 응답되지 않는지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올라가고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그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성실하심을 따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고 주저앉아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피면서 기도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알고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이웃을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인 겁니다. 이웃이 잘 되도록 후원 기도하는 것이 결국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 먼저 평안을 빌라고 했어요. 그 집이 복 받을 집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평안을 빌 게 아니라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약 그 집에 빈 평안이 임하기 어려우면 너희가 빌어준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돌아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